인사하십시다. 자, 하나님, 저들 샬롬의 복을 주시옵소서. 샬롬으로 인사하십니다. 샬롬. 네, 하나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 내용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죠? 막 묵상을 하다가 제가 집중이 안 돼서 어저께 그냥 포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로 공부하고 하니까 자꾸 그렇더라고요.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제 조금 옮겨갑니다. 그 앞에 보니까 어디로 갔었어요?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고 쭉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여기를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쭉 얘기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오늘 문득 아침에 여기서 지금 우리 성전에서 아까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든 생각은, 우리 드보라 어머니가 마음에 그렇게 안쓰럽게 오네요. 어저께 보니까 한강에 딸내미를 데리고 잠깐 나갔더라고요. 중간에 문자를 2번 카톡을 해봤더니 카톡이 응답이 와서 들어봤더니 한강에 나와 있다고. 어머니가 무지 바쁘신 분인데 딸내미 답답할 걸 생각하고 한강을 데리고 갔구나. 그 자리에서 한강이 가까운가 보죠. 이제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진을 여러 커트를 찍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마가 사진을 이쁘게 못 찍어서 죄송합니다. 좀 보내봐 주세요. 이제 한강 경치가 오고 싶어서 그랬더니 본인의 모습을 찍은 걸 여러 장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참 어머니가 딸내미 생각을 참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통할까.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게 뭐예요? 귀신 들린 병은 지금 고치지 못하죠. 심정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 자매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상담을 하고 약을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신질환, 요즘에는 정신질환 걸리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러죠. 요즘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죠.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죠. 그랬더니 예수가 한 말도 말씀도 안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를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24절에 봤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 집이 아니죠. 가나안 여인이니까. 이제 제자들은 내어 쫓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거기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전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예수님이 냉정한 대답을 하세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은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고, 또한 어떤 면으로는 부끄럽고, 또한 한편으로는 모멸감도 얼마나 들었을까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이 예수님이면, 이분이면 내 딸을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아마도 그 지금같이 뭐 차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었을 건데 달려왔을 거고, 사람은 많았을 거고, 거기에서 정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여인,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또한 개처럼 취급받는 그런 그 유대인도 아닌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 뭐 돈이 있었겠습니까? 권력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내세울 것도 없고, 또한 행색은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은 끝까지 무릎을 꿇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그 마음과 그 순종함과 그 믿음과 사랑이 그 다음 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라 했을 때 뭐라고 해요? 올소이다 라고 얘기하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제 주인이라는 말씀이 저는 가슴에 크게 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유일한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으로 고백하는 그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의 그 작은 조각만이라도, 은혜의 빗방울만이라도, 은혜의 호흡, 숨의 그 어떤 숨끝 그런 그 지점의 호흡의 바람, 기운만이라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말씀에 주님의 감동을 합니다. 이 땅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나이다 라는 이런 이 고백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간절한,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어떤 기도요? 간청의 기도, 간구의 기도를 눈물나게 아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의 마음이 돌아서죠. 네 믿음이 크도다 소음되는 벨이다.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저는 여기에서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자유함을 주시죠. 항상 주님이 계신 곳은 자유함을 주십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 여러분 계실까요? 주님은 어느 곳에나 계셔요. 근데 우리가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어쩜 이렇게 일상의 번다함이 똑같이 반복되는 번다함이 많을까요? 아침마다 제가 느끼고 생각하는 거예요. 들어오면서부터 마음이 급급하고 조용하게 앉아있어요. 어제도 학교를 갔다가 여기 앞에 도착을 했는데도 성전에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마음으로는 왔는데 또 아이들이 기다릴 거고 가서 해야 할 일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뒤통수가 땡긴다고 그러죠. 올라왔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그런데 또 아마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 되고 형편이 되면 또 그런 거 간절함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저 차를 대고 또 급하게 도착한 게 6시였었어요. 급하게 제가 들어가고 이런 그 일상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과연 주님을 얼마만큼의 분량이나 느끼시는가요? 운전을 하고 가시는 시간이 있어서 기름이 들고 시간이 걸리고 러시아어가 있어서도 조금 차가 막혀서 때로는 이렇게 조금 얼굴이 찡그러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느낀 게 어떤 걸 느끼셨어요? 이 어머니의 그 딸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느꼈어요. 얼마나 그걸 고쳐지기를 간절히 바랐으면. 하나님의 다음으로 누굴까요? 어머니일 것 같죠. 물론 아버지도 계시겠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쫓아와서 딸을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간구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것 같고 주님 앞에서 여기서 울었다 얘기는 없지만 엎드려서 울었을 것 같아요. 호소하는 그 마음이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어머니의 마음이 보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간절한 그 소원을, 그 마음에 무엇을,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죠.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히나 믿음의 기회에 절대로 뒤서지 않으셔야 되고요. 기회가 왔을 때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러 튀어나가는 거예요.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죠. 항상 기도의 기회를 그리고 또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주님이 다가오셨을 때 주님이 어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는 달려나가서 붙잡는 저희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시죠. 네, 부자 청년은
영생의 기회를 놓쳤어요. 왜냐하면 자기 가진 것들 때문에.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포탈했던 그런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간절하게 그 마음을 모아서 행동을 했죠. 항상 행함이 중요하죠. 행함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는 끈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잡는 끈이 뭘까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끈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놓쳐도 상관이 없지만요, 주님의 그 끈을, 믿음의 끈을 항상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 이 여인의 행동하는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셨죠. 또한 믿음으로 부르짖고 소원을 아뢰므로 잃어버렸던 그런 그 복을, 행복을, 축복을 받는 그 여인이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주님 긍휼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1장 1절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러죠. 시편 5편 17절에 봤더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결코 멸시치 아니하신다. 우리 그 불같은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그 끈이 뭐예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작은 차이예요. 그죠? 작은 차이인데 그래도 끝까지 구하고 견디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죠. 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노라. 세상을 이겼으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또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환경을 탓하지 않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환경이 좋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환경이 좋지 않고 아플 때, 힘들 때, 또한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래도 끝까지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약 때부터 보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을 저버리지 못하시고, 그래도 노아를 저버리지 못하시고, 그래도 다윗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래도 끝까지 지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주셨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진 것들이 없으면 정말로 사람 칩을 점점 안 해가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가나안 여인은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었지만, 그렇지만 남들이 받지 못하는 축복을 받았던 것은 주님을 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었었죠.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렸던 그 믿음과 그 사랑, 그래서 성경의 대대로 지금까지도 기록되어 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미친 딸을 데리고 헤매요. 이 엄마는 아마도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었을 거예요. 거리의 노숙자들을 누가 돌아봅니까? 요즘에는 거리의 노숙자들이 카드도 쓴대요. 저는 또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대. 다는 뭐가 없어요? 집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얼마나 공부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든 간에 내가 가서 안식할 수 있는 내 공간이 있다라는 거 어떻게 깜짝 놀랐죠. 문이 그렇게 열려서 하루 종일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인생에 사회인들이 어제 실수로 물론 문이 잠기지 않은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의 문들은 잘들 단속을 하고 있는지, 마음의 문들을 세상 가운데 그렇게 벌떡 열어놓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직 열려있는 곳은 어디여야 할까요?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눈을 모으고
세상 가운데 있더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거기에 녹아지지 말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그 세상의 모든 기운들에게 우리가 주어야 되지. 그 기운들이 우리를 흡수해서 점령해서는 안 되겠죠. 그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가정에 도둑이 들까봐 어떤 재난이 당할까봐 우리가 단속을 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오로지 한 곳 좁은 길 주님께만 집중을 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거기서 우리가 무장하며 아닌 이 생명이 없는 분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빛을 나눠주는 그런 한 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자식으로 인해서 노숙됐던 여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자,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버리지 않으셨죠.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내가 고개를 돌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주인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도 먹나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기가 막힌 비통한 고백이었겠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우리가 그냥 받아넣은 일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가난한 여인, 불쌍한 여인,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쓰다듬어 주시죠. 믿음의 안방이라는 표현을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인생 자체가 돌풍인데 그 돌풍에서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우리의 공간이잖아요. 내 방이잖아요. 내 방. 그 내 방을 우리가 사모하는 여러분들 계시고요. 그 내 방은 모든 아픔과 또한 공고함과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런 것들을 우리를 편안하게 눕혀줄 수 있는 호화롭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제가 가끔 게스트방을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죠. 잠깐 드라이를 할 때든 옷을 얼른 입어야 될 때는 가까워서 들어갑니다. 정말 뭐 그렇게 뭐 예쁘게 꾸며놓지도 않았지만 거기 들어가면 저는 그 고요와 평안을 느껴요. 바로 그 방의 의미는 그런 방의 의미가 아닐까. 주님이 그 방 한가운데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네가 왔구나 라고 항상 그 안식을 주시는 그런 안방과 같은 그런 평안한 주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안식을 하죠. 그리고 어떤 예수의 날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부스럭이라도 작은 찌꺼기라도 주소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았더니 뭐라 그래요? 너는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내 골방에 들어가서. 그런 우리의 골방, 그죠? 그게 바로 어디예요? 내 손때가 묻어 있고 내 채취가 묻어 있고 어쩌면 조금 기름때가 묻어 있을 수 있는 내 그 나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런 이불과 같은 그런 그 내 공간, 내 잠자리, 그것이 바로 주님의 품속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6편 20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예, 우리가 사면 초가일 때 우리가 찾아가 숨을 곳은 어디예요? 기도의 골방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 방언신학을 공부를 해요. 기도의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요즘에 합니다. 박사원에서. 그런데 방언기도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기도가 없다라는 그 말씀이 저는 참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침묵기도도 좋고 묵상기도도 좋지만 절대로 기도할 때 침묵하지 마세요. 고개 숙이고 있으면요 온갖 생각이 다 들어와요. 그죠? 그걸 벗어나면 그 경지가 되면 정말로 그 묵상과 침묵이 좋은데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언어로 무슨 말일지도 모르지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막 달려가죠. 그래서 집중이 되고 과학적으로도 그 증명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신학자가 실제로 그 사람을 방언을 시키면서 MRI를 찍었대요. 그랬더니 머리에 그 전두엽의 활동과 제가 지금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옆에 그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멈춰지고 집중하는 부분에 전두엽이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그 통로를 통해서 그게 맞는 얘기예요. 저는 이 공부를 하기 전에도 그런 마음이 왔었어요. 주님께 달려가는 하나의 방법이고 통로다. 우리가 그 바벨 그 탑을 흐트려서 언어를 흐트렸을 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언어를 누가 다시 주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그 언어를 돌려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는 우리는 다 하나지 않습니까? 온전히 한 길만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의 사랑방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포기하지 않은 그 근성, 물러서지 않은 그 근성, 도전하는 근성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오로지 하나죠.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제가 옛날에 우리 유효진을 위해서 그 교수님한테 무릎을 꿇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입시 때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레슨비는 물론인데 아무나 받지를 않다 보니까 제가 사정을 하고 울면서 무릎을 꿇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마음일까요? 주님의 마음일 거예요. 그게 주님 다음에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도 아니고요. 아빠들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엄마들은 내가 어떻게 되든 내가 어떤 취급을 받든 이거 꼭 좀 하게 해주세요.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뭐 부끄럽습니까? 이렇게 온 마음을 다 하는 거죠. 이 여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찌게 흘려보내려는 그 은혜 안에 머무르고 싶은 그 은혜의 사랑방, 믿음의 안방, 기도의 골방, 은혜의 사랑방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 돌풍과 세상의 환란 가운데 피할 바위이신 반석이신 그러한 그 주님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셔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받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힘들고 또한 넘어질 때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한 주님께 나아가는 통로인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영접하고 또한 그 믿음으로써 그로 통하여 세워지는 믿음으로써 저희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시고 또한 능력 주시고 저희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중심을 저희들 닮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향할 때 저희들의 많은 것들 주님께 구하고 또한 주님께서 그 길 열어주심으로 저희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매사에 주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일을 저희들 함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더욱더 주님께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깨어서 주님 비록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잠깐이라도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세상을 함께 바라보는으로써 저희들 마음의 여유를 갖고 모든 매사에 조금 더 집중하여 많은 것들이 이뤄낼 수 있는 귀한 하루 또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리스찬들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고 우리가 들어갈 그 본향이 따로 있는 줄로 믿사오니 세상이 혼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구별된 자로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환난 가운데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야훼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나 아주 너무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저희들을 붙드심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은혜의 골방, 은혜의 사랑방, 기도의 골방, 믿음의 안방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끈을 굳건하게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주님께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나안 여인이 딸을 위해서 간절하게 주님께 메어 달려 간구했을 때 주께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그런 그 믿음을 저희들 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라고 저희들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러할 뿐더러 주변에 엎드러지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그 손내밈의 그 긍휼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병마들이 저희들을 흔들고 쓰러뜨릴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에스더의 마음처럼 저희들 주님 한 분밖에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노라는 그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새벽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공동체입니다. 정말 연약한 촛불과 같은 공동체이지만 그 불꽃이 큰 불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그곳에 녹아져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순종하고 내 발에 등불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새생명 새빛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주님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에스더 자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또한 아버지 학문 안에도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잠을 줄이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비록 저희들 많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더라도 짧은 잠이 더욱더 달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그러한 그 휴식의 시간으로 인하여 그것도 또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이 훈련의 과정을 아름답게 맞춰서 정금같이 쓰일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닦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